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엘리야라도 하고 혹은 에레미야나 또한 다른 선지자라고도 말했지만은,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말씀을 물어보는 데는 예수님의 아주 크나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크게 나눠서 정리하면서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고 5장, 6장, 7절은 산상수훈이라 하고 8장부터 16장, 12절에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본문 말씀드린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는 말씀을 갖고 왕권을 갖고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장, 27장, 28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또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메시아란 뜻은 뭡니까?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왕으로서의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제사장과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제 왕으로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은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했고,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복음이 전해졌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인식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불교를 어떤 인식으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말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 니체는 그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도 예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복 받기 원해서 나갑니까? 병 낫기 원해서 나갑니까? 또한 어떠한 문제 출세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이런 다양하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 스스로 물어보신 것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인 부처는 또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또 이것도 있죠. 우리 불교 신자들이 참 이 사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간다 그럽니다.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간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건 허무 종교입니다.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니까는. 그래서 이런 허무 종교고,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석가모니는, 인도의 석가모니는 보리스 나무 밑에서 참선을 하다가 생로병사를 깨닫고, 인간은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어서 죽는구나. 그래서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이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기 전에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who I am, 이제 영어로 한참 우리가 심리학 배울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인본주의로 내가 누구라는 걸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시고, 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안다는 이 사실에 그 어마어마한 그 기쁨의 감사의 감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가, 그 전능하신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우리를 또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을 보면은 그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다 그럽니다.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그 엄청난 그 사건이 나와 관계된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떠한 역경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감히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된 건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 찾으러 다니다가는 어떻게 돼요? 불교신앙, 이방신앙이나 똑같아진다 그거예요. 참 기독교에는 나는 누구인가는 답이 딱 나와 있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안에서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나를 아셔서 장차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그 뜻이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섰고 우리 현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또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물어보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근데 자, 불교에는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갔고 생로병사 속에서 죽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철 스님은 내가 이제 많은 누구를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갈 곳은 저 음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왔다 주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또한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저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정 속에도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바로 우리의 갈 목적이 있습니다. 가는 행로가 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우리를 예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고백한 자들을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린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비록 거지일망정 그 내적에는 참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메시아 대망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헬라어로 표현됐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참다운 고백이다 그랬어요. 또한 주는 선지자다.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교육시켜주시는 선지자다. 또한 내 말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또한 그분은 제사장이요, 또한 그분은 제물로 오셨다고 하신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속에 이 같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고, 줄에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도나이 또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는 정말 주는 줄에는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주는 전능하신 주다 그거예요. 주는 주권자이신 주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하는데, 그 삼창의 내용 주가 이같이 전능하신 주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주여가 되고, 주는 또한 구속의 주다. 구속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주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장차 또 재림의 주로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또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서 성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주는 창조주여, 주는 구속주여, 주는 재림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주여 한마디 속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외마디 기도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주여, 주는 그리스도여, 이 고백이 모든 기도의 뭐예요? 엑기스다 그예요. 내용을 알고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셨느냐? 너 주님 봤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창세전에 역사하신 그 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 모든 역사, 세상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서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같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믿고, 주는 전능하신 분이요 창세 전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주님이라는 뜻은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내용이고, 주라는 내용은 장차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파워의 기도고 고백의 기도고 다른 거 어떻게 엮어놓을 수가 없는 엄청난 파워풀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살아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해서 복받는 성도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진정으로 이런 신앙 고백의 믿음의 복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이 복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산다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안 것은 혈육이 아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나의 정말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재림의 대망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고 또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권을 갖고 뭘 했느냐? 시몬에게 정말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정말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시몬 베드로에게 정말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 적고 또한 너희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신앙 고백 안에 반석이 되는 것은 뭐였어요? 변질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반석은 영원하다고, 반석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셨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도 이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또 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월십하는 것이 또한 지상에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면 걸어다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걸어다니는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걸어다니는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될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뭐하지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귀론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걸 하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이 많이 오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삼위를 알고 보니까 보인다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역사가 하는구나, 저 사람이 무슨 역사 하는구나 보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의 영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다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는 정말 이 주시는 이 고난은 뭡니까? 왕권을 갖고 뭐예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시사한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는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갖고 풀고 또한 잠글 수 있는 이런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거를 잡으려고 교회 안에서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 아래 우리 삶이 날마다 번창되고, 우리 삶이 주를 향하는 그 마음이 또 가까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고 천국 열쇠를 받는 우리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길세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구나.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